고린도전서 1장이 이 성경책에 왜 이게 안 나오지?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누리는 것이 없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하신 것이 없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 사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올 한 해 축복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눈이 와서 빈자리가 보이는 건가요? 나한테 철저히 약속했던 사람도 안 오네. 2025년 목사님 말 잘 들을게요. 실망입니다. 첫 시간부터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이 목회자는, 목회자의 마음은 학교 선생님 마음, 부모의 마음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아직 연소하지만 목회 연수 담임 목사인 지 8년 차인데 보여요. 좀 잘 들으세요.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 아, 복을 받겠구나. 아이고, 올해도 힘들겠구나. 이게 보여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이건 저한테 잘하는 게 아니거든. 누구에게? 자기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게 이게 보여.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요즘 이제 뭐 저도 온라인 예배를 허용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갈 수 있으면 주님의 전에 와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명절이 됐는데 설날이 이제 가까워오잖아. 자식이 안 와. 응? 그런 마음이 뭔지 아시죠? 좀 왔으면 좋겠어. 와서 부모를 위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부모는 자식 한 번 더 보고 이런. 저는 매 주일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 아시고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할 때 제 얼굴을 떠올리세요. 안 가면 욕 먹겠구나. 안 가면 큰일 나겠구나. 예, 오늘 좀 눈이 많이 와서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눈이 많이 와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년 첫 주의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한
이제 우리 뒤에 십자가 있긴 있죠. 뭐 있긴 여기 있는데 사실은 저 십자가를 뭐 달고 다니 안 달고 이거 십자가는 우상 자체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 첫 주 예배를 좀 다른 말씀으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고린도 말씀이 오늘 한 해에 우리의 그 말씀의 지침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나눕니다. 폴란드에 공산권 일대가 있었어요. 그죠? 폴란드가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공산주의니까 이제 종교가 아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거기는 암암리에 예배드리고 심지어 학교에까지 예배가 있고 교실에게까지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런 문화 속에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기독교 또는 가톨릭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산 정권, 이 사회주의 이제 정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종교가 아편이니까 다 그걸 떼야 되죠. 이 십자가를 다 떼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다 떼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떼라는데 이제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도 야 공식적으로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떼라고 할 테니까 와서 이렇게 검열하면 숨겨라. 응? 뗐다 붙였다 해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장학사가 이제 아주 열렬한 공산주의자야. 아니 서류상 떼라 오면 다 떼야지. 그래갖고 학교 돌아다니면서 다 뗀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과 학부모가 그 다음날 집에 있는 십자가를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다 달아버렸어요. 또 이제 공산, 뭐 이렇게 또 뭐 많이 달려있어. 안 되겠네, 이 학교? 한 번만 더 붙이면 내가, 이제 공권력, 경찰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또 다 뗐어, 이 사람이. 그랬더니, 이제는 시민들은 2,500명이 와갖고, 누가 십자가를 떼냐고 말이야. 그래갖고 또 그 2,500명 뚫어서 경찰들이 막 대치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종교계에서 막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모두가 모여서 시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서 공산 정권일 때도 이제 강력한 정권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곧 얼마 뒤에 이제 거기도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종교의 자유가 생기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십자가를 달았을까? 십자가를 있고 없고가 사실은 내 신앙에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십자가를 막 달려고 애를 썼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도 될 수 있고 십자가의 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로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십자가, 응? 교회 다니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도대체 이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또 가정에도 십자가 있을 수 있고 다 십자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모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들어있는 가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막 분열하고 이파 저파 막 나누니까 자, 십자가가 뭔지를 알려줄게. 그리고 기록된 바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주님 말씀인데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뭐냐면 세상에 지혜 있고 총명한 자들이 말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다 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패해진다라는 거예요. 뭐 십자가 앞에서 패해진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십자가 앞에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무너진대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게 뭐냐? 전도래, 전도. 도를 전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로 보이냐? 미련한 것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그럼 유대인 헬라인이 다 뭐예요? 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유대인은 맨날 기적만 바라고, 헬라인은 지식, 너무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자, 이렇게 계속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장황하게 바울이 얘기한 이 본질, 처음에 본질이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 지식, 모든 것이 그 앞에 다 무릎 꿇는데요. 근데 이 말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십자가에 있대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거래.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을 상징하느냐?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불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해요. 자기 희생을 하는 게 얼마나 우둔해요. 세상 사람 보기에 왜 그 손해를 보냔 말이야. 그죠? 이렇게 이해타산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느냐? 응? 왜 그런 어두운 짓을 하느냐? 왜 그런 세상 살기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2025년의 삶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이라면 아마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유, 교회 다니더니만 머리가 어떻게 됐어? 응? 아니, 그 좋은 걸 왜 남을 줘? 응? 아니, 자기도 그것밖에 없으면서 왜 그걸 자꾸 남한테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십자가란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공방에 이제 저 생일이라고 어디서 이렇게 좀 보내온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물론 저도 감사하지만 감사 기도하고 이제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계시길래 이제 드렸어요. 자,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드려라. 또 이제 2명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드려라. 그래서 이제 이거 목사님 거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밥만 먹어도 건강해. 괜찮아. 갖다 드려. 그랬어. 그랬더니 애가 이제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거를 목사님이 쓰시지.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저는 그거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꼬맹이가 이제 중학생 6학년짜리가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은 기부 대장이라고. 있으면 막 준다고. 물론 나한테 많아서, 나한테 필요 없어서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의도한 거는 이 아이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주는 거구나.
자, 보세요. 제가 그걸 갖다가, 자,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먹고 하면 뭐 건강하고 좋겠죠. 배부르고 좋겠죠. 배 나오고 좋겠죠. 근데, 그거를 그 아이에게 줬더니, 그걸 받은 사람은 그 아이가 하나 받고, 그 엄마 아빠가 그걸 알고, 근데 최종적으로 받을 사람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받았어요. 이 몇 명을 거쳐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 줬는데, 하나, 둘, 세 명을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뭐예요? 주는 게 좋은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내 것을 욕망하거나 내 것을 소유하지 않고 자꾸 헌신하고 남에게 주고 남에게 하다 보면 그거를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결국은 더 풍성하게, 더 가득 차게, 그리고 더 복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병이어를 보세요.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는, 자, 칠병이 오병이어인데, 자, 오병은 뭐예요? 떡 5개. 이 어는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저는 고등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어를 좋아하니까. 고등어 2마리, 떡 5개. 요게 아마 한 가족의 도시락인 것 같았어요. 한 가족의 도시락. 뭐 애가 갖다 줬는데 애가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떡 5개면요, 이제 이게 뭐 우리 같은 떡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무교병처럼 이게 판판해요. 이제 그거 5개니까 주먹만한 거 5개니까 아마 한 가족의 식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야, 얘네들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이걸 하니까 착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 지금 배가 고프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통해서 갖다 드리라고. 자기들도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지. 근데 누굴 생각한 거예요? 저기 도를 전하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아니지,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 야, 가져오니까 하나님께 모든 죄와, 즉 물질의 공급원 대신 하나님께 이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축사하고, 자, 조를 나눠서 다 앉아. 하늘에 올려서 다시 내려오니까 거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5강줄이 7강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 배부로 끝난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올렸더니, 하나님께 올렸더니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풍성함.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냐? 아, 나를 비워, 즉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 세상을 살렸더니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는 뭐냐? 아, 뭔가를 선택할 때 이거를 이게 내 거야가 아니라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응? 이게 도움될 만한 사람들이 어디 없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다시 결실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실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자, 당장 내 욕심만, 내 것만 챙기는 그 순간에, 우리 것만 챙기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을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남을 주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나도 누군가가 뭐 주는 자가 복 받는다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자꾸 주는 순간 뭐예요? 나도 어느 순간 그게 나에게 와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뭐 받았으니까 또 누군가를 또 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를 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받는 자보다 어떤 사람이 더 복되대요? 주는 자가 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지금까지 물질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만 주는, 물론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보이는 게 물질이니까 물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정작 줘야 되는 것은 뭐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그 복음의 핵심, 즉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기쁨, 감사, 행복, 은혜, 감동. 그럼 예, 사랑. 예, 그 이제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줄 수 있으려면 나에게 그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나한테 있어야 주지. 자, 내가 이제 선물로 내가 뭘 받았으니까 얘야 이거 갖다 할머니 할아버지 드려라 이렇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있어야 주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받아야 돼. 근데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뭐 우리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이하오 자양충 온절,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은,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인색하실까요?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작년에 2024년에 보니까 결석을 많이 했어. 내가 너한테 사랑을 주지 않아야 되겠어.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후히 아주 흔들어 넘칠 수 있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걸 받아야 돼. 정작 중요한 거는 물질, 물론 물질도 중요해요. 물질도 하나님이 더불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물질을 더불어 주세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받을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걸 받아야 돼. 영적인 걸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구하고 찾는 자에게 더 주신대요. 따라서 해보세요. 구하고 찾자. 그러니까 주고 싶은데, 왜냐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주고 싶은데 이걸 그냥 주면 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얻은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연히 얻은 거라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올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꾸 하나님 주십시오. 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해요. 이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사랑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무한히 아, 무한히. 하는 뭘 보니까 별로 안 준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을 주고 은혜를 줬는데 그걸 행동하지 않으면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바꿔서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사랑이 안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 많은 거 저 알아요. 저도 사랑 많은 거 알고,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뭐 나름대로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자꾸 우리가 주는 버릇이, 그러면 자꾸 사랑을 주면 사랑은 점점 커져요. 확대돼요. 사랑과 거룩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커지고 확대되고 온전케 되는 그 역사를 십자가의 도 안에, 이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이런 게 들려야 돼요. 교회가 그랬대.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 너무 멋지지 않아? 너무 최고야. 제가 이제 좋아하고 지금도 이제 살아계신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이제 말씀이 설교하는 게 이제 제가 너무너무 그분에 나오는 책 뭐 하여튼 유튜브 뭐 하여튼 거의 다 들을 정도로, 그래서 저한테 뭐 아류라 그럴 정도로 이 박영선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남포교회라고, 원래 남서울교회 그 부목사로 있다가 그분이 이제 그 홍정길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1년 해외 그 뭐랄까요, 안식년 갔는데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더 많이 늘었어. 그래서 어떻게 나가, 쫓아낸 게 아니고 너는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능력 주셨구나, 나가서 개척해라. 그리고
그 목사님도 대단했기, 홍종일 목사님이. 자, 이 박영선 목사를 쫓아갈 성도 다 쫓아가라고. 그래서 300명이 쫓아갔어요. 예. 그러면 물론 뭐 교회가 몇천 명 되면 300명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담임 목사님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른 성도인데 부목사를 쫓아가? 저 같으면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대범 나가. 그래서 그 개포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남서울 개포동 교회에서 남포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남포가 이제 남포불 아시죠? 호롱 그 불. 세상에.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 목사님도 거기서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성도 수가 늘어서 막 교회를 막 옮겨 해서 이제 한 1000명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 부목사님들이 있는데, 자, 너희들도 저기, 여기 교회에 필요한 거 다 가져가고 따라가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와서 보니까 교회 강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 본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강대상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그래갖고 다 가져가 버렸다고. 아니 그래도 강대상을 가져갔더니 아 그럼 이거 뭐 다른 거라도 뭐 갖다 놔야지. 예? 저는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와 멋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척해서 자립했으면 이제 갚으라 그랬대요. 왜냐면 또 다른 교회 개척해 주려고. 그래서 한 7개 교회를 이제 개척했대요. 이 교회가.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들 이제 개척한 목사를 만났어요. 갚으라니까 왜 안 갚아? 아, 저희들 갖고 있는데요. 어디? 매달 10,000원씩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잖아요. 10,000원씩. 아, 그렇게 어려워? 그랬더니, 야, 아직은 어렵어. 10,000원씩. 그래, 그럼 됐어.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죠. 세상적이지 않죠. 어떻게 해요? 아,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 아, 저는 거기서 감동을 느꼈어요. 야,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멋지다.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저도 뭐 우리도 여기 와서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 매곡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연극한다고 이런 의자가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다 세련되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전통적인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빌려달라 그러길래 주일날.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가라고. 가져가라 그랬더니 가져갔더라고요. 주일날. 그랬더니 또 우리 장로님이 이걸 또 여기다 갖다 놨어. 목사님 앉으라고. 예? 저는 특히 안 앉아도 되니까. 근데 거기서, 아니, 주일날 그걸 가져가면은, 거기는 뭐, 안 앉으면 되지. 제가 그때 그 얘기했죠. 만약에 매곡교회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강대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3명만 준다 그래요. 줘요, 안 줘요? 줘요. 만약에 매곡교회가 부흥이 돼갖고 예배 장소가 필요하대. 그럼 이 교회당 이거 줘요, 안 줘요? 줘요. 우리 말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뭐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그건 그냥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정말 조그만한 교회잖아요. 속된 말로 코딱지만한 교회인데, 응? 이웃 교회에서 건축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줘요. 네, 올해는 그렇게 막 주지는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막 주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 사람도 보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는 자기를 비워, 자기 모든 것을 다 비워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뼈를 부러뜨리면서 힘줄을 쪼개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 단성리를, 양동면을 어떻게든 살려보자.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돕고 나누고,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는 뭐냐?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구원을 주셨듯이. 그래서 뭐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 죽었어요? 부활했잖아요. 왜? 주는 거에는요, 부활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잖아요?
거긴 부활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서 읽었는데 야, 이 작가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또한 자기를 비워야 채워주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나 비우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오고 아픔이 오고 불안하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뭐 오늘 절에서 자기가 느낀 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주고 헌신하고 나누고 하잖아요. 그 뒤에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길 꼭 바랍니다. 감동을 줘요. 그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말 안 해도 그 사람들 와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에 항상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것이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 자기를 비웠을 뿐인데 하나 했는데 따라온 건 3개, 4개, 5개 막 따라와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런데 움켜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막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고 하면은 다 나가게 됐어요. 다 나가요. 모래를 꽉 움켜잡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모래는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두는 거예요. 그냥 내 거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이 소나기에 있고 여러분 수아에 있다고 여러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후 부르면 다 날아가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것인데 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 그래요. 우리 뭐 다음 주에 이제 서리 집사님이 새로 임명하겠지만 집사, 권사, 장로가 다 뭐예요? 청지기란 뜻이에요. 청지기. 예? 성도가 다 청지기예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고,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다 하나님이 맡겼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게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올 한 해 세상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배려를 주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것이 도리어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의 뜻과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아버지 순전히 순종하는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 올 한 해 아버지 수많은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